아멘. 영광의 것을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말씀 제목을 행복한 복음 전달자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조금 말이 안 맞긴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한 복음의 전달자가 됩시다. 어떤 짜장면 집의 배달부가 짜장면을 이제 배달하고 1시간 후에 그릇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쪽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쪽지를 보니까 열어보세요 택배 아저씨 이렇게 써있는데 이 배달부가 이 쪽지를 보고 눈물을 터뜨렸다는 거죠.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밥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1,000원짜리 지폐가 같이 이렇게 끼어져 있었다고 해요. 이분이 이제 울음을 터뜨린 이유는 이 직장에서 실직하고 또 사업을 하려다가 실패를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배달부 일을 했는데 배달부라고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그는 그릇을 아무데나 던져놓고 그랬는데 그 따뜻한 마음에 이게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이분이 인터넷에다 이것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 학생이 상을 받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학생은 어떤 사람 아이였냐면 공개 입양아였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부모가 이제 버리고 갔는데 이 아이를 아무도 데려가지 않으니까 공개적으로 이 아이를 누가 데려갈 거냐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입양한지를 아는 거죠. 이 아이도 자기가 입양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아이들은 이 불편과 불만과 자기를 버리는 부모에 대해서 오난을 갖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아이는 사회에서 자기를 배려해주고 또 자기를 데려다 키워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아름답게 성장한 것이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생각하기보다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더 친절하게 감사를 나눌 것이냐 그것을 생각하고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베풀어준 감사의 조건을 감사로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고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아이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전달자다. 이 아이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진 행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 그것을 세상에 나눠주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행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1년 전쯤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친구 목사가 와서 이 식사 대접을 하려고 어느 식당을 갈까 했다가 우리 교인들하고 가서 맛있게 먹은 식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식당에 이제 우리 친구를 데리고 갔습니다. 유난히 이제 이렇게 먹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가 반찬을 많이 먹고 다 또 반찬을 달라고 하니까 종업원이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로 반찬을 주면서 조금씩만 먹으라고 그러는 거죠. 앞접시를 안 갖다 줘서 덜어먹을 접시를 좀 가져다 줬더니 가져다 주면서 하는 말이 종업원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설거지하게 불편하게 그냥 먹지 뭘 그러냐고 짜증을 내더라고.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 제가 밥맛이 딱 떨어지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너무 미안하고 친구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오면서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속으로도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도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밥을 꼭 사주면 그 집에 가서 밥을 사줘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그 집에 다녔어요. 어디냐고 물어보면 절대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전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것의 대우가 전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강진에 아주 친절한 식당이 하나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코다리라고. 우리 교회에 등록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뭔가 행복한 것을 전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누가 그것을 전달하냐에 따라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그 앞에 차려놓더라도 그 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그 음식은 그냥 먹기도 힘든 거죠. 어떨 때는 취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을 교회에 오는 오늘의 발걸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참 즐겁게 행복하게 교회를 간다. 저 모습을 보니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찜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저럴라면 뭐하러 교회를 가냐? 우리가 마지못해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억지로 하고 예배도 기도도 부담으로 안고 살아서는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로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자들로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고 예수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다 국가대표급 예수쟁이들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국가대표입니다. 어디 국가대표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가 나와서 모두에도 동메달이라도 따갖고 와야 되는데 만약에 예선전도 못 올라가고 막 난리를 치면 어쩝니까? 난리죠. 예. 축구도 보면 한 번 지면 뭐 감독을 바꿔라 코치를 바꿔라 이 난리인데 어쩌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대표급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자로 서야 한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됩시다. 네, 주님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을 전하려고 이 사람에게 전하라고 할 때 중요한 말, 좋은 말을 전할 때 안 좋은 말만 전한 사람한테 절대로 이렇게 전하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소련의 대표적인 소설가 톨스토이 단편 중에 불이 나서 집이 태워버렸다는 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강화로 푸른 러시아 한 농촌에 이반이라는 사람 가족과 가브리로라는 사람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반이 이제 닭을 많이 키우고 있었는데 닭 몇 마리가 가브리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고는 보니까 가브리엘 집에 들어가서 그 닭장 속에 들어가가지고 알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닭은 돌려받았는데 달걀도 돌려달라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가 내 집 닭이 낳았는데 왜 돌려주냐? 네 거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그래 둘이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주먹 쥐고 싸우다가 이반이 이 콧시험을 잡아주고 집어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가 힘으로는 못 이기니까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둘이 가서 이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미고 이제 원수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연수가 됐는데 어느 날 이 가족들이 또 결혼식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된 거예요. 이 가브리엘가 있으니까 그 이반 부인이 와서 달걀 도둑이라 그러니까 둘이서 대판 싸우다 가브리엘가 화가 나니까 이반 부인의 뺨을 주먹으로 쳐가지고 때려 눕혀버렸어요. 이걸로 이제 이반은 바로 고소를 해서 사람 상해치세죄로 이 가브리엘가 벌금을 물게 된 거예요. 가브리엘가 집에 와서 아무리 봐도 분이 안 풀려요. 그 달걀은 내 달걀 같은데 이 이반이 지 거라 그러면서 이 난리를 친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횃불을 들고 가서 이반의 집에 불을 질러버려요. 이반이 보니까 밖에서 불이 나니까 밖에 뛰쳐나와가지고 가브리엘을 몇 살을 막 치고 둘이서 막 뒹굴고 있는 중에 이 불은 이반의 집을 다 태워버리고 그 옆집에 바람이 날려서 가브리엘 집까지 옮겨 붙어요. 사람들이 나서 끌려고 하는데 가브리엘 집뿐만 아니고 온 동네에 불이 붙어서 온 동네가 그냥 이렇게 다 불바다가 되어버린 상황이 되었다는 그런 소설이에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살아요. 내가 작은 불씨가 돼서 뭔가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나누기보다는
내 욕심 챙기고 내 야망 챙기고 내 욕망 챙기려다가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남도 죽이고 모두 다 죽이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힘드는 것 중에 한 사람 이유는 뭐냐면 그 몇 사람들의 아주 개팍한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까요? 그것은 죄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죄로. 누구나 자취에 있을 사람들은 죄로 길들여져 있어요. 죄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쉽게 남 욕하고 쉽게 내 욕심 챙기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살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교회 다닌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이 많아요. 요 근래에 TV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뭐 불사르자 어쩌자 막 집회한 사람들 보면 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이라면서 다 교회 집사요, 장로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불살라 버리자 어쩌다 이런 말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정말 문제인 건 뭐냐면 정신 안 차리고 사니까 그런 거죠. 예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성경에 먼저 종말의 때를 사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욕심 부리고 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람으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릴 것이냐? 근신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내 욕심 내려놓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늘 남 욕하고 미워하고 이 정신없이 살아요. 이 주님 보시기에 이게 정신없는 짓을 하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들이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정신 안 차리니까 예수님 팔아먹어본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죄로 길들여지기보다 사랑하는 삶으로 길들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손가락 하나면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그 나라 그냥 엎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참기 위해 기도하신 거죠. 십자가 지기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 욕심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할 것이냐, 그렇게 기도하며 사랑을 베푸는 자로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미움과 사랑은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가족이 다른 사람, 어떤 한 사람을 미워하면 그 가족 전체가 그 사람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서로 상관이 없는데 그냥 미움이 그냥 전파되는 거죠. 사랑도 그렇게 전파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하면 다른 가족들도 다 그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도 이 목사인 나를 어떤 분이 존경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도 뭐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이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보면 태도가 달라요. 존경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 보고 저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별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가족 중에서 멀리 1년이나 뭐 10년에 한 번씩 오는 사람들 이렇게 딱 보면 뭐라고 나를 이야기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태도로 보면 금방 알아요. 아주 이 목사를 이렇게 황제처럼 생각한 사람이면 또 그분도 그렇고, 목사를 무슨 강아지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내 속으로 이 집사님은 나를 강아지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요, 마음속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움과 질투도 전파될 뿐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경과 사랑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gin도 다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로 세워서 서야 되느냐? 사랑하는 자로 세워서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변화시키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종말에 그렇게 살아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종말의 때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정신 차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됩시다. 경제 용어 중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쓴 굿부론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이게 축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잘 산다는 의미의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도들의 삶에는 이 보이지 않는 손 같은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귀가 역사한 것처럼, 성도들이 삶에 보면 마귀가 저 삶에 함께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누가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 한 도시가 폭격을 당하면서 커다란 예수의 동상이 있었는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너무 마음이 이제 아파가지고 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이걸 다시 세우기로 했어요. 다 전문가를 세웠는데 조각조각 다 맞췄는데 이 예수님의 손은 완전히 뭉개져 버려가지고 못 맞춘 거예요. 마지막 그걸 맞추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멈추자고 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다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너희가 곧 내 손이니라.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주님 손 없으면 주님 손처럼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손을 마지막 완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의 손과 발로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좀 길지만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서로 대답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맡은 자들 선한 청지기로 하되 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죠. 말씀, 누구에게 말을 전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진실되고 생명력 있게 전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죠. 봉사하려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했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도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교회 나와서 청소하시고 새벽같이 나와서 또 이렇게 식사 준비하시고 또 차량 운행하시고 주일학교 아이들 돌보시고 이 보이지 않는 손들이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대충 하지 말고 마지못해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후회 없는 봉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유대인을 구하려고 자기 재산을 털었던 이 사람, 처음엔 돈을 벌려고 했지만 가스슬래시에 끌려가는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하나 둘씩 구하다가 자기 전 재산을 텁니다. 마지막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신들에게 줄 것이 없으니까 금리발을 뽑아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선물로 줘요. 이 반지를 받고 신들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타고 온 차를 보면 저 차를 타면 몇 사람을 더 구할 텐데,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치 배지를 빼면서 이 배지면 한 사람을 더 구할 수 있는 막 후회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충성했구나, 봉사했구나, 헌신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주님 더 잘할 수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그런 후회가 없도록 주님 앞에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기쁨으로 사십시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기쁨이 제목이 됩시다. 미국의 최고의 암병원인 MD 앤더스 병원의 종신교수로 있는 김의심 박사가 전해준 말입니다. 그 병원에는 이 1,500명이라는 이 자원봉사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 말기 암에서 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와가지고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뭐 어떤 허다한 일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병원에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이 일반 환자들보다 2배 되는 이 정신값을 세고 어떤 사람은 반나절을 걸려서 와서 그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대폰을 2개를 가지고 다닌다고 해요. 자기가 쓰는 휴대폰과 이 암 환자들은 휴대폰을 휴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파 때문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혹시 가족들에게 전하고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 휴대폰을 줘서 봉사한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비행기를 자기가 직접 임대해 가지고 이 환자들을 실어 날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쁨,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쁨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누고 싶은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희망을 갖는다고 합니다. 내일 죽어갈 사람도 희망을 갖는 게 나도 살 수 있다. 나도 저렇게 나오면 봉사하고 싶다. 나도 헌신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희망이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이런 기쁨과 희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눈에 지옥이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지옥의 고통이 우리 안에 보인다면 우리는 정말 박수를 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죽음에서 살아나는 성도들, 이 땅에 잠시 잠깐 고난으로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기보다 그것을 기뻐하고 이겨내며 그 기쁨을 다른 사람의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로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 연단이라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면 욕먹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일하는 데도 보면, 세상에 좋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보면 욕먹고 시험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더 그런 이 상황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후반전에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만약에 도둑질하고 강도질해서 욕하고 그런 것보다도 주를 위해서 욕먹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기쁜 일이냐,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잃지 않고 봉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른 점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을 통해 사람들임으로 그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하는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집에서도 그 누군가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는 제가 우리 아들이 짜증내면 한 대씩 주워 박았어요.
요즘 우리 아들이 사춘기도 지났는데 왜 그리 짜증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내가 우리 아들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어휴, 왕 짜증아. 그런데 마음속에 제가 늘 아들 보고 그러죠. 우리 아들 엉덩이 톡톡 때리면서 아들 라면 끓여서 고마워. 막 짜증내면서 라면 끓여주고, 예? 막 그래요. 우리가 나름대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기쁨을 가져다 준 자가 돼야 됩니다. 제가 한때는 우리 집사람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줘서 우리 집사람이 우울증을 가질 때도 있었어요. 제가 그 삶을 요즘은 바꿔서 될 수 있으면 기쁨을 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기쁨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기뻐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는 행복한 복음 전달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예수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냐? 주님의 마음 품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놔야 됩니다. 철저히 사랑을 훈련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주님의 손과 발에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서 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 주의 종들로 복음의 행복한 그런 전달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